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세 번째 부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후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교회를 거룩한 교회, 공교회, 보편적이고 만민의 교회로 세워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신년 말씀 기도회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고 마음에 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모든 기능을 다 상실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소리 높여서 비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교회는 여전히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흠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는 내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교회는 생명을 가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교회에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나 여러 직분을 맡은 재직이 교회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분별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성도의 교제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 육부, 사지, 백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각 지체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먹고 말하고, 위는 소화시키고, 손은 일하고, 발은 걷고, 모든 지체가 자기의 위치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몸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한 부분만 건강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귀합니다. 우리는 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정말 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눈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분명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물론 교회 속에는 기구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단지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패밀리입니다. 교회를 주일날이 되면 왔다 갔다 단지 출석하는 집회 장소로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영적인 혈통이 약해지고 영적인 친밀함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막내가 골목에 나갔다가 덩치가 큰 녀석에게 맞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삼형제가 벌떼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덩치 큰 녀석을 아주 혼을 내주었어요. 그 이후로 이 동네에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형제는 용감하였다. 그 이후로 이 막내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1대1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얕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가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성도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성도가 속해 있는 전도에, 성교에
모든 식구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역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모든 교회 식구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막 정교회 식구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겁니다. 이거 1대1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혼자 외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외롭게 하다 보면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동물왕국 프로를 보면 이 사자나 아주 사나운 짐승이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가를 자세히 보면 주 타켓을 삼는 공격 대상이 있어요. 약한 짐승도 뭉쳐 있을 때에는 사자라도 쉽게 공격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무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그 중에 무리에서 나와 혼자 떨어지는 짐승이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해서 그 떨어진 짐승을 덮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칠성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순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함께 가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겹줄로 이야기해야 돼요. 겹줄, 두 겹줄이라고 해야 하는데 두 겹줄이 아니라 3겹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함께 붙잡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3겹줄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만 기도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3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3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함께 붙잡은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수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인 광야 민족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숙하고 익숙하고 훈련된 민족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이었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 기도의 동지를 데리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는 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이쪽 저쪽 양쪽에서 그 모세의 팔 붙들어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잡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어요.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투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결론 났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말렉과 전투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전투 중인 성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진로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문제를 부둥켜 안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와 버리고 기도를 멈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나의 내려오는 손을 붙들어줄 기도의 동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 제목이다.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지난 주간에 위지엠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 한 분께서 아들을 위한 긴급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리셨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심한 아토피를 알아왔습니다. 늘 아토피라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전 피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주 희귀병인 혈액암의 하나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혈액 정밀 검사에 들어가서 그것이 몸에 전이가 됐는지 또 그 전이 여부를 살피고 있다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자 위즈엠 파트너스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겠다고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다만 함께 기도에 손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도 너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함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같이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수준의 성도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여기저기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어깨를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세상이 볼 때 아주 미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된 것,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오늘 이 42절에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네. 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먼저 가졌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는 쉽게 변질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도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교제의 범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교제가 아주 끈끈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아주 정말 좋은 교제를 하더라도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말씀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제는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약해진 부분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돈, 물질을 우상으로 알고 사는 이 세상에서 돈보다도 더 큰 가치와 기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에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속에서도 이 놀라운 성도의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만민이 와서 하나가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지키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같이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기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집회소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고통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인생을 나누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기도의 동력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삼겹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칠성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